우리 하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가 됩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가끔 이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성경을 듣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이날도 역시 잠이 안 와서 자주 오는 건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들었어요. 그날 요한복음 한 15장 이렇게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 성경을 들었는데 한 번 들어도 잠이 안 오고 두 번 들어도 잠이 안 오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게 한 세네 번 들으니까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잠을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이 잠을 자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달다 생각하는데 문득 시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이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달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크니까 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 달았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주고 이해가 되니까 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말씀 일독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야 주의 말씀이 달다 주의 말씀이 달다라는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읽읍시다. 옆에 계신 분으로. 예. 한 번 더 인사. 말씀 안 읽으면 큰일 나요. 시작. 여러분 큰일 나는 건 뭡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권마다 쓰게 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알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할 당시에 요한도 있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영접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협작꾼이야 하면서 욕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두 부류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소문을 다 하나로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포커스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요한복음을 또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영생의 말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내가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그런 고백을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간증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부터? 사실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신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구약을 읽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참 어려운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요한복음 안에 많은 표적도 있고 많은 상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보배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특히 요한복음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 요한복음을 한번 이렇게 쭉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하다 말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냥 어디 한 군데 뽑아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침 이제 2022년 되니까 매일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 깊이 읽고 요한복음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루다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해보겠다 결단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데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딱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12장부터 나머지 21장까지는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맥이 바로 딱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말씀드려서, 첫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딱 제가 읽으면서 문득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당시 나를 포함해 있는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똑같이 태초에 시작하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와 또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는 달라요. 다른데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하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하고 다른데 어디가 먼저 태초냐요? 어디가 먼저? 여러분, 어디가 먼저 태초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질문 왔는데 무한하네, 답을 벌써 맞춰버리니까.
저는요 그 당시에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몰라가지고 창세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먼저 기록돼 있고 또 오래전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그게 아니냐,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 다른 이유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냐, 시작 전에 존재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며 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는데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있는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언제부터 출생해서 언제까지 계시는가, 이게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처럼 언제 끝나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1장에서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신 분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빛이 되어주신 분이다. 어디에 빛이 되어줬다고요? 어두운 세상, 어두운 마음에, 어두운 곳에, 어두운 삶 현장에 빛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그 주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참 감사하게도 많은 피조물 중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 피조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집중하시고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행하셨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들의?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비슷한 말씀이 9절에 나와요. 9절 여기 또 볼게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누구에게?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많은 피조물이 있잖아요.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많은 피조물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좁혀서 결국 누구에게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는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작품이라고 표현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이 작품,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작품이다. 이갈사님 작품 가져오셨어요? 예. 저분이 화가예요. 저분이 미술 작가이시거든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라요.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 커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의 작품이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품 중에 작품인 줄 믿습니다. 걸작품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는 걸작이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인사해야 되겠죠? 당신은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작품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좁히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진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가면 대표 기도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사님도 장로님도 때로는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만약 예수 안 믿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믿지를 않네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 보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단계까지 갔구나.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어.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포커스를 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가졌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관심이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육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또 하나의 선물이 무엇이냐? 육체 안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육체만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드시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래 사는 걸 뛰어넘어서 더 오래 살게 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주님밖에 영생할 수 없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할까요? 왜 교회가 존재하냐?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의 진짜 본질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교회도 2020년대 다른 어떤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2020년 핵심 가치가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 사역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2022년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요한 시대와 똑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여요.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요, 바닷가 출신이에요. 글이 안 보이죠? 예,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요. 고기 잡는 거 좋아하고요, 게 잡는 거 좋아하고요. 잘 들어, 개, 광아지가 아니라 개 잡는 거 좋아하고요, 낙지 잡는 거 좋아해요. 그 낙지를 잡을 때, 뻘에 잡을 때 그 쾌감이라는 거 얼마나, 구멍에서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탁 잡아서 끌어내면요, 그 낙지가 얼마나 미끄러워요. 여러분, 저 진짜 낙지 잡아봤어요, 이래봬도. 근데 이 게는요, 특징이 뭐냐면 뭐 꽃게도 있지만 우리 그 충청도 사투리로 똘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똘쟁이는요, 돌 밑에서 살아서 똘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게를 잡으려면요, 돌만 착
치우면 그 개가 막 도망가서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개를 잡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개는 숨는 게 특징이구나. 숨는 게 특징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 개가 숨는 것을 보면서 사람도 숨는 걸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똑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숨어서 어둠에 숨어가지고 그 빛을 받는 걸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 똑같은데, 우리 9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예, 11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앞에 있는 5절 말씀에서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렸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데 5절 1장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계속 빛을 비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빛을 바라보고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믿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야, 이 세상에는요, 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가 빛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깨닫는 건 내가 깨닫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욥기서 32장 8절 말씀에 보면 깨닫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깨달음을 주시는, 주의 영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정말로 모든 것임을 그들이 알고 돌아오도록 성령을 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정말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성령 역사하시면 정말 안 믿을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라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요, 종교심이 있다고 칼빈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마음에 계속해서 예수님 두드리시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도움을 구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정말 이렇게 보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같은데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정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기만 물어볼게요. 영접할 때는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20점. 여기만 물어볼게요. 영접할 때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와, 이 정도 나와야죠. 여러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언약의 근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것이 언약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하기를,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계속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돌아오면 아들들이 할 것인데 그 아들이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 한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1장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이렇게 약속했죠. 계획을 세웠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했다. 무엇으로 예정했습니까? 자기 아들 되기로 하나님이 먼저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누구와 상관없이 혈정이나 육정이나 어떤 가문이나 어떤 집안에 상관없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아직도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증거해야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문득 여기에 조금 문맥이 안 맞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1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5절까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거하다 갑자기 6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요한이 등장해요. 그리고 8절까지 나오다 끝나고 다시 9절로 돌아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빛으로 오신 예수님 끝까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왜 중간에 세례요한이 등장할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말씀이 궁금했는데 여러분 세례요한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세례요한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소개하고 있죠. 세례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쭉 내려오면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누구다? 소리다. 자기가 세례요한입니다. 이런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다 빼버리고 사실인데 빼버리고 오직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소리다. 누구를 뭘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굳이 여기서 기업을 했을까? 삽입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도 이 광야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세례요한의 삶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은혜 받는 것 좋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명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는 것, 이거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고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 비춰주시고 내 인생의 어둠과 흑암에 있는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완전히 죽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빛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도 시시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시시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의 표정이 나 시작이 안 살고 있는데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좋습니다. 거기다 더 하나 플러스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백성됨을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드러내셔서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넓고 깊고 깊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시시하게 살기에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